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워낙 심오하고 광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임할까,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는 나라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희미하게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명확한 건 뭐냐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그것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두려움,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 특히 교회 앞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질서가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딱 창조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 딱 한 가지, 어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 좋은 동산에도 어떤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무시한 사례들이 있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참 심각한 결과가 와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족속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강도를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간음을 했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족속이 그 선을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또 악을 골짜기에서 죽은 아간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무시해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행하다가 죽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행동도 어떤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도전하는 위험한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울이 또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다가 또 버림받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왕인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또 죽습니다. 또 열왕기서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수레에 싣고 가던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못 떨어지게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왜 죽습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에요.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세계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는 굉장히 어떤 은혜스러운 단어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막 강력하게 선포되기 시작했고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이런 승전보가 막 울리다가 갑자기 교회에 아주 어떤 죽음의 언어가 막 시신을 싸서 장사를 지내고 엎드려져서 죽고 이런 언어들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도행전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계속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딱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죽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되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엄격하신 하나님, 어떤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다. 교회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통치기관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적인 모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곳이다. 어떤 인간의 거짓과 위선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실제로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고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달래주면 돼요. 구달게, 재물을 바칠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달래주면 돼요. 해코지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을 넘는가?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왔죠.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해가 안 된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참 특이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득하다는 말이 이 플레로인데요. 플레로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 플레로가 쓰여요.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득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럴 때 항상 플레로가 쓰여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플레로가 사탄에게 쓰인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럴 일인가, 이랬다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막 혼란스러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 하나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사춘기 중학생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몇 달 동안 걔한테 설득하고 뭐 해가지고 걔를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우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날 충격받아가지고 우싸 이야기가 나왔는데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다가 죽었잖아요. 내가 몇 달 동안 설득해서 전도한 이 친구가 그 설교 듣더니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인데 영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심각한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게 이럴 수도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아, 내 판단 기준, 내 관점,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이 또 따로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플레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플레로예요. 보이지 않는 과거에 몇백 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나타났어요. 그게 플레로예요. 보이지 않는 예언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플레로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게 플레로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욱 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욱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섭섭한 것이나 기분 나쁜 것이나 화나는 것이 쌓였다가 갑자기 딱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욱하면서 탁 터진 거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거, 이게 플레로인 거지요. 사과는 먹어보면 새콤하고 달콤하죠. 그 맛이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그런 새콤한 맛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햇빛 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 나무에 준 그 퇴비에서 그 새콤한 맛이 나왔을까요? 이 땅과 햇빛과 또 이 비료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새콤하고 달콤한 사과가 가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보이는 어떤 것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플레로우예요. 그래서 플레로우는 가을에 사과가 익었다, 아주 달콤하고 이제 따서 먹어도 되겠다, 그게 플레로우예요. 참깨는 고소하죠. 참기름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이, 그 고소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에서 나왔을까요? 땅을 파보면 그 고소한 맛이 있습니까? 햇빛에서 나왔습니까? 햇빛에 그 고소한 맛이 있습니까? 그 향이 햇빛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준 그 거름 속에 그런 그 향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화학적 작용을 이루어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러면 참깨가 되고 그걸 짜면 참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짠하고 어떤 때가 차니까 그것이 딱 들어갔어요. 이게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쌓여요. 우리 안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쌓여요. 마음속에 아주 세상을 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마음이 쌓일 수도 있고, 분노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쌓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안 좋은 경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였다고 합시다.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까지 차올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플레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똑같이 세상은 힘들고 괴롭고 가혹하고 어려운 세상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탄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어떤 성령이 플레로우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플레로우로 나타날 것인가? 참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니까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참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플레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얼굴과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을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자꾸 선을 넘게 되는가?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도 또 어찌하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어떤 설교의 대지가 꼭 어찌하여로 시작돼요. 어찌하여? 도대체 왜? 어쩌자고? 왜 그랬느냐? 지금 이게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쩌자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도 못 합니까? 어떤 마음속에 무언가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지금 사도는 성경은 그걸 따지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 두었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두었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었느냐는 티데미, 어떤 두다, 배치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데미는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이 티데미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7절에 티데미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몸에 지체들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입, 너는 눈, 너는 코, 너는 귀, 너는 손, 너는 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두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너는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라. 너는 교회에서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교회 안에 은사도 하나님이 두세요. 티데미 하세요. 하나님이 은사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배치를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목회자를 임명해요. 이 교회를 네가 섬겨라. 목회자를 임명할 때, 배치할 때, 거기도 티데미예요. 또 바울에게 어떤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티데미가 나와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는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것도 티데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의도하시고 어떤 것을 판단하시고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또 그걸 지정하고 임명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고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무엇인가를 배치하시고 무엇인가를 임명하시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들끼리 뭔가 회의하고 인간들끼리 다수결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티데미를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어떤 것들을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마음속에 품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이걸 결정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의도를 갖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무리한 일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도를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의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의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 의도, 내 생각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 건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참 좋아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볼 때 바나바가 굉장히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나도 바나바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의 의도와 계획을 가졌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자기의 시나리오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참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시나리오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있어요. 그런 걸 그 배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럴 때는 반드시 결과가 안 좋고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묘한 문제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분기점이에요.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분기점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문제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티데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누구 앞인가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는 죽음의 권세 앞에 엎드러져 버렸죠. 그래서 혼이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게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엎드릴까의 문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권세, 귀신, 마귀에게 엎드려질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까지 내가 다 어떤 티데미를 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아주 비참하게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절대로 높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를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왜 네가 이 일을 생각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도 이제 어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여기도 이제 어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4절에 어찌하여나 9절에 어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어찌 도대체 왜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너한테 손해되고 너한테 축복이 안 되는 일을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함께 꾀하여 합심했다는 말입니다. 합심하여 일심으로. 왜 그런 일에 네가 발을 담갔느냐? 왜 그런 일에 함께 했느냐?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음흉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어떤 인간적인 의도와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삽비라가 조금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삽비라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삽비라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좀 뭐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썰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자기 남편도 살고 자기도 살고, 자기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어요. 그 어떤 남편도 여자 말은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찬성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함께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이 동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할게. 나도 똑같이 말을 할게.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라고 나도 말할게. 그 이손과 그 거짓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참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고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조언과 그런 충고를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에 항복해라, 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바벨론 손에 넘겨준다, 이런 말을 하면 매국노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인기 있는 말이 되겠구나. 그걸 왜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구와 어떤 말에 동조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잘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말을 잘 듣고 어떤 사람에게 동조하고 어떤 일에 내가 동참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연합이 잘 돼요. 악한 일에는 쉽게 합심이 잘 돼요. 좀 기가 막히게 합심을 잘해요. 순간순간 합심을 잘해요.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도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인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악한 일에는 이상하게 연합이 잘 돼요. 합심도 잘 되고요, 뜻도 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하죠. 혼자서는 죄를 못 지으니까 함께하면 죄를 지는데 대담해지고. 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와 마음을 합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동조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 동참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나보다 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아요. 저분은 나보다 좀 더 뛰어난 분이다, 나보다 훨씬 더
기도에서나 인품에서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나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다. 나에게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어떤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선을 넘느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분노와 막 미움과 막 억울함과 막 원망이 가득한 이 상태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내 안에 결국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쌓아가시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일에 자신의 의도를 붓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부닥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뜻을 한번 펼쳐보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선을 넘는 사람인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 주변에 내가 악한 사람과 참 별로 영적으로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함께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 어떤 그 흐름에, 그 영적인 흐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니라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